아주 소규모로 축소해서 조촐하게 내일 부흥단장 이침 예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번 주 특성은 우리 김순현 집사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간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좀 한번 보시면서 눈인사라도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인수 권사님 뒤에 일회용 마스크 있거든요. 좀 챙겨다 주시죠. 사실은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으면.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질 않다 보니까 어디서 어떤 경로로 퍼지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배려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이고 서로 몸이 부딪히고 할 때는 서로 뚝뚝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살 때는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저도 아마 이 앞에서 이윤수 고사님 바로 앞에 거기 좀 설교하면 마스크 쓰고 할 텐데 거리가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강단에 설 때는 쓰지 않는데 내려갈 때는 그래서 꼭 쓰는 이유도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가 분명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렇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배려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이 더 많아지고 또 함께 그래서 계속 그런 구호들이 나오잖아요. 몸은 좀 멀지만 마음은 더 가까이 하자고. 진짜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가 끝이 아니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약속이 있는 계명인지 구약에 나오는 계명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20장 12절에서 오늘 말씀의 근거가 되는 제5계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에서도 십계명의 말씀이 또 모세가 다시 재반복해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거기다 보면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축복의 말씀이 함께 약속이 되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왜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실제로 십계명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서 나오는 십계명을 보면 약속이 있는 계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계명인데요. 아직 안 넘겨됩니다. 우상숭배 금지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조금 전에 보았던 5계명과 관련해서 언급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잖아요. 약속이 있는 두 번째인데 왜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 이 계명에서는 우상 숭배를 향한 저주의 말씀과 함께 축복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계명에서는 순수하게 축복의 말씀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순수하게 축복만 약속된 말씀은 5계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사회 속에는 옛날부터 5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일컬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전했었다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소중한 계명이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친히 약속을 담아두신 그런 소중한 계명이다. 그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축복에 대한 약속의 내용부터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한번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잘 되고 그랬죠. 잘 되고. 신명기에서는 복을 누리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 야타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 뜻은 훌륭하다, 선행을 베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잘 된다는 의미는, 복을 누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야, 네 집 자식인지 참 훌륭하구나. 어느 가문의 자식인지 어쩜 저렇게 선행을 많이 베푼대? 그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선행을 베풀고 칭찬을 듣고 그러면서 그 인생을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런 모습. 바로 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받은 복을 가지고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이웃에게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그야말로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 그것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장수하리라. 출애굽과 신명기 말씀에서는 생명이 길리라로 표현되어 있는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단순하게 오래 산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확장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이도 없고 찾아갈 곳도 없고 늘 외톨이고 가족에게도 외면당하고 이웃에게도 외면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에게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어지고 늘 왕따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참으로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라크의 삶은 삶의 지경이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고상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할 수 하는 그런 사람. 그만큼 주변과 이웃에게 늘 존경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복된 모습으로 오래 살아가는 그런 복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어가다 보니까 나이를 먹어가며 갈수록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자꾸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더 정리하고 점점 더 내려놓아야 되는데 오히려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욕심이 생겨요. 사람들이 뭔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주변의 사람들의 평판, 내 인생의 지경이 좁혀지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라크의 삶은 반대인 거예요. 아라크의 삶은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찾아오는 사람 많고 내가 언제든지 손 내밀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많고 내 삶의 지경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가는 그것이 장수하리라 아라크의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바로 이 말씀처럼 야타브와 아라크의 삶은 영과 혼과 육이 잘 되어서 다 잘 되어서 오랫동안 복을 받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 복을 마음껏 나누고 베풀면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복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계명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함께 세트로 나와 있는 축복이 바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의 복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함께 세트로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계명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는 부모의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공경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부모는 도대체 누구일까? 먼저 부모의 범위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들의 주된 그 텍스트는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히브리 사람들은 언제나 부모하면 셋입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어서 영의 부모, 혼의 부모, 육의 부모 그렇게 셋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흔히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5계명은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참된 생명을 주시는 진짜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혼의 아버지는 제사장. 그리고 이 성전 시대가 지나면서 성전이 없어지면서는 제사장의 활동이 없어졌기 때문에 랍비. 그리고 오늘날 현대화하면 교회에 세워진 담임 목사.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레위기 21장 4절을 보면 제사장을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면 가장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원래 가장 어른 하나님이죠. 원래 가장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제사장을 이스라엘의 가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생명의 통로로 사용된 제사장이 혼적인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없으면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랍비가 혼적인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곧 생명이신 말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현대화하면 누굽니까? 바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성도들을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생명이신 말씀을 가르치고 이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신부라고 하죠.
father라고 그래요. 믿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그 다음에 셋째가 육신의 부모입니다. 우리에게 육의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영과 혼과 육의 아버지를 볼 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생명을 주시고 얻게 하신 영혼 육의 아버지에 대해서 마땅히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죠. 성전과 교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가장이십니다. 그런데 대리자를 세우셨습니다. 제사장과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가장입니다. 그런데 대리자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육신의 부모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부모가 누구인지 그 범위를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과제는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공경,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를 우두머리로 생각하라, 그런 뜻이고요. 또는 존경하다, 자랑하다, 대접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경의 의미를 가지고 누구에게?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서 생명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11절을 통하여 생명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대접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에요. 혼의 아버지인 주의 종을 향해서도 바로 이런 공경의 마음을 갖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가정에는요, 가정의 어떤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에 항상 빈 의자가 하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의자를 엘리야의 의자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늘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그 의자에, 하나님 이 의자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늘 지켜봐 주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앉으시는 의자로 상징적으로 구별을 해서 의자를 하나 둡니다. 그게 엘리야의 의자예요. 그래서 거기에는요, 애들이나 식구들이, 다른 사람들은 누구도 앉으면 안 됩니다. 항상 그 의자는 비워둡니다. 그런데 단 한 경우에만 그 의자가 사용됩니다. 주의 종이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주의 종이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와 성전의 대리 가장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종이 방문했을 때 그 주의 종이 앉아서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축복 기도한다든지 권면한다든지 그때 앉는 의자로 사용이 되어지고 평소에 비워두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의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미 가정에서부터 평소에 그 자녀들 앞에서 주의 종들과 목회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를 삶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왜? 믿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혼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서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성도들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그렇게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보살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육신의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아카드, 그 공경의 의미를 가지고 당연히 우리 가정의 가장 어른, 가장 우두머리임을 인정해야 돼, 부모님을. 그래서 늘 존경하고 대접해드리고 자랑하고 자랑거리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께 저희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좀 크긴 컸나 봐요. 목회도 나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아빠도 되고 그래서 그런지 그 얘기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딸한테는 가끔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라서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생전 처음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었어요. 자식의 한마디에 부모의 마음은요, 정말 얼마든지 감격해요. 근데 그걸 저도 자식일 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꿈을 꾸었는데 저희 어머니를 만났어요. 계속 좋아요. 꿈에라도 뵀는데 생각하면 괜히 흐뭇해요. 계실 때 좀 더 대접해드리고 좀 더 자랑해드리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게 생명 주신 부모님인데. 자, 그런데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공경해야 됩니까? 물려준 재산이 있나? 좋은 성품을 물려줬나? 뭔가 내 인생에 늘 힘이 되고 도움이 됐나? 도대체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는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그 어떤 단서도 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유산을 많이 물려줬으니 공경해라? 없어요. 늘 사랑으로 따뜻하게 잘 키워줬으니까 공경해라? 그런 거 없어요. 어떤 부모의 어떤 조건 때문에 공경해라? 그게 없어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근데 그 속에는요, 변치 않은 엄청난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 주심이에요. 부모님은 생명 주심,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공경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왜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을 보면서 나 혼자 온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허락하신 부모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공경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다면 그 자체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는 혼적인 부모로서의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목회자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나 자신의 모습을 믿음으로 보면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된 생명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분명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 육의 부모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자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공경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은 오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적극 순종해서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육이 더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고 잘 되고 장수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잘 되고 장수하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바로 그 5계명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신 말씀으로 우리를 늘 가르쳐 인도하는 혼적인 믿음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육을 가지고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육신의 생명을 허락하신 육신의 아버지, 이 영혼 육의 아버지를, 부모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공경하라고 했으니 공경의 의미를 가지고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약속된 잘 되고 장수하는 참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의 모든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대로 잘 되고 대대로 장수하는 참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자손들 위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외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면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영과 혼과 육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삶을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참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 주시며 영육간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가정에 늘 평안의 복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 생업의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형제와 이웃에게 구제하고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진정한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에 상처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이러한 인생의 소원, 기도 제목들 주님 응답하실 것을 바라고 그 소원들 가슴에 손을 얹고 품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양한 상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질거를 담당하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는 명하노니 모두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육체의 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고 병의 증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될지어다. 마음의 상처나 아픔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치유되고 주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평안하여 든 눈이 서가며 합력하여 선이 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품고 순종하는 자 되어서 그 약속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녀들 모든 생업의 터전들 위에 이 재단과 이 나라 민족 코로나로 고통하는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